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74페이지, 신약 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는 제목입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를 잠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꼭 그렇게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한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일 공예배는 언약적이다. 언약적이라는 말이 뭔지 제가 나중에 분명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일 공예배는 일단 언약적이다라는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약적이다. 공예배의 꽃은 말씀과 성찬이다. 공예배의 꽃은 말씀과 성찬이다 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지금 벌써 한 12년 정도 지났죠.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냥 접속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SNS 매체죠.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설교만 계속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설교도 올리고 성경과 관련된 주제의 글도 올리고,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좀 특이한 일들 이런 것도 올리고. 그런데 저는 이 삼천포 사람으로서 이 삼천포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식당 찾는 거예요. 식당을 어느 식당에 가야 제대로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다녀갔던 식당은 제가 다 블로그에 올리죠. 제 블로그를 접속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나 하고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일 많이 접속하는 것이 삼천포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 장어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그 식당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는 좋은데 뭐는 안 좋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삼천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참고하라고 제가 그렇게 올리죠. 그런데도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게 맛집 소개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거다. 먹는 거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우리 건강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먹습니다. 식사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먹는 이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도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 참 많이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건강보조식품 많이 먹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엄청 먹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임시적으로 우리 건강을 좀 유지해 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음식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원히 죽지 않는 음식은 없을까? 영원히 안 죽는 음식은 없을까?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음식이다. 음식은 음식인데 그 앞에 신령한이 붙어 있는 음식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또 저녁에도 먹게 되겠지만 이런 세상의 음식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음식은 뭘 가리킬까요? 뭘까요? 신령한 음식이 뭔데 그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지났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라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의 조상들이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아니고 바울의 일단 조상인데, 그 바울의 조상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바울도 이스라엘의 후예고 유대인이니까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는 그냥 유대인, 똑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조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지났다? 여러분, 이 구름은 무슨 구름을 말할까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성도들은 다 알겠지만 바로 구름 기둥, 그거 말합니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고요. 바다는 여러분들 홍해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40년이나. 그 넓은 땅도 아닌데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지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3절에 말하는 신령한 음식은 뭔지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실 겁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뭐냐 하면 바로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만든 음식이 아니고요. 또 어떤 여자들이 요리를 해서 만든 음식이 만나도 아니고요. 만나는요, 천상의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우리 손 전혀 거치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음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죽음과 가까이 가는 것이지만 신령한 이 음식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세상의 음식을 먹듯이 성도가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이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밥을 먹듯이 정기적으로 신령한 음식을 계속 먹어줘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못 먹을 때는 어떤 때일까? 물론 음식 굉장히 잘 땡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또 정상이고요. 우리가 음식을 보면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음식을 봐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긴다? 그건요, 병에 걸린 증거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어주기 위해서 생기는 게 음식인데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잘 안 땡긴다, 배고픔을 못 느낀다, 이런 것은 지금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증거죠. 첫 번째, 위장 질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위장에 병이 생기게 되면 소화기관이 자극을 받아 음식 섭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이 소화력이 약한 사람,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후천적으로 약해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음식 먹기가 좀 두렵고 무서운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식도염 또는 식도암 이런 데 걸리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이 식도가 여기니까요. 그리고 호르몬도 관계가 됩니다.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또 부신 피질 기능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이 거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정신적인 요인도 있어요. 정신적인 요인도 있는데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저하, 스트레스 너무 막 받으면 음식이 먹기 싫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음식이 안 땡긴다, 그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음식에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신령한 음식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신령한 음식이 안 땡긴다? 또 신령한 음식을 안 먹는데도 영적으로 배가 안 고프다? 그렇다면 그는 영적인 병에 걸린 증거입니다. 신령한 음식은 우리가 자꾸 먹어줘야 되는데 신령한 음식, no, 안 먹을 거야, 나 신령한 음식 싫어 하고 거부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 그런데 영적인 병 걸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완전 적신호죠. 적신호입니다. 오늘날 이 신령한 음식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거 질문을 던져놓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를 꼭 먹어야 되느냐 하면 뭘까요? 물입니다. 물. 여러분, 우리 인체의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인체의 60%가 전부 다 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무게 있잖아요. 여러분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 반이 그냥 물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만큼 우리 인체 구조상 60% 이상이 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인이 마셔야 될 물이 있죠. 약 한 2리터에서 2.5리터. 이건 필수적으로 마셔줘야 된다. 근데 물은 우리가 밤에 마시는 것보다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뭐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 물은 더 많이 필요하죠. 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죠. 특히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그만큼 더 많이 마셔야 되고요. 알코올 좋아하는 분 없죠? 술 마시는 분은 없죠. 혹시 술 마시는 분 계시면 술 많이 마시는 분들도 물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추가로 마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신령한 음식 만나만 먹은 게 아니죠. 뭘 또 먹었습니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도 마셨습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료도 뭔지 눈치채겠죠? 하나님이 주신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딱 들어섰는데 제일 불편한 게 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는 다 사막인 거 아시죠? 다 사막이거든요. 물이 귀하거든요. 오아시스가 물론 조금씩 있긴 하지만 완전히 물이 가장 귀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나와서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물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못 먹는 물 있잖아요. 쓴 물. 이 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물이 한 번 먹고 나면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잖아요. 또 먹고 나면 또 갈증 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데 쓴 물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먹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터지게 해서 먹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도 역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료, 신령한 물, 천상의 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생명수, 천상의 물로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신령한 음료는 또 무엇을 말할까? 신령한 음식은 뭐고 신령한 음료는 뭘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그 다음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 거 아시죠?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사건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도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준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 이꼴 반석이라는 말이죠. 내가 그 안에 피할 때 나의 바위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가 반석이죠. 여호와가 바위시고요. 이사야 26장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반석을 어디와 바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2000년에 태어났다며. BC 4년에 영년에 태어났다며. 그전에 그럼 예수님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으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만세 전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게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곧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다. 4절 하반절 앞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다. 따른다라는 것은 따라다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반석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거운 반석을 어떻게 짊어지고 다닐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 맞는데 임마누엘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똑같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뭐기에 뭔데 그들한테 특별 대우를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게 동그라미 해놔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하면 신약시대에 물을 머리 위에 뿌리거나 아니면 침례교 같은 데는 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그걸 우리는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을 때 바다에 들어갈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구름 기둥이라고 했고요, 바다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그 바다를 지난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고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사천용강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세례 받으셨군요. 네,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외적으로 인정해 주죠.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저 사람이 정말로 만세전에부터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를 일이고, 우리는 그냥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분은 구원받았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의 외적인 증거죠. 표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지금도 먹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뭐냐 하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게 신령한 음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은 여러분 신령한 음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피는 신령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깨끗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령한 양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도들은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역사적인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우리끼리 그냥 사천용강장로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신령한 신실한 제대로 된 성도들,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의 말씀, 가르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공예배를 통해서 역사적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배는 언약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 목사님은 심심하면 언약적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처럼 아마 언약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 목사는 잘 없을걸요. 우리 예배가 언약적입니다. 성찬도 언약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뭔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읽는 것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기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가 왜 언약적일까요? 언약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언약적이라는 이 말만큼 은혜롭고 복된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천상에 먼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지금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목사님 지금 사천 용광장로교회 주소가 뭐고, 여기 지금 현재 앉아 있는데 우리가 뭘 지금 먼저 간 아브라함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거 말이나 됩니까? 그거 참 이상한 말입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언약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적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이 맞네.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있는 거 맞네. 그렇다면 그들과 지금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거 맞네. 우리끼리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 맞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언약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었는데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대단합니까? 안 놀래네, 별로. 하도 놀랄 일이 많았어.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아담을. 근데 이 아담, 이게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범죄해버려요. 죄를 지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한 거거든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 아담을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뱀에게는 징계의 말이지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파괴한 사탄을 징벌하고 그 사탄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한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일까요? 아담의 후손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남자의 후손이라 하든지. 근데 왜 하필이면 여자들, 여기 우리 여자분들 많은데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을 징계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을까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뭐라고요? 동정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거기에 한 개체가 만들어져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수처녀, 동정녀예요. 남자하고 손도 안 잡아본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기를 가져버렸어. 이거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거죠. 약속,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구약의 언약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내려오면서 그 언약들이 내려오다가 그 언약이 어디에서 딱 완벽하게 성취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백성이라고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 수고했다, 너 그만큼 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 줄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는데, 기도도 제가 공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채 집사님 공기도 공짜가 붙어 있잖아요. 공예배, 공기도. 그 왜 공이 붙어 있을까요? 영 이거 아닙니다. 공기도, 공예배. 공짜가 왜 붙어 있을까요? 아,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니까 공예배인가 보다. 아, 그 공적으로 부르는 예배를 하니까 그냥 공적인 예배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예배라고 하느냐 하면 언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약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서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지금 이 시간에 물론 시간대가 다르고 시차가 있긴 하지만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어쨌든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모든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그 교회나 이 교회가 전부 다 천상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도를 하는 거고요. 김종채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저 미국에서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느 교회에서 누가 또 기도를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들 저 천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거기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공예배라고 하십시오. 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공예배. 여러분, 신령한 음식과 음료도 언약적입니다. 성찬도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성찬도 언약적인 것입니다. 이런 공예배의 꽃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하고 성찬입니다. 이것은요, 예배의 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찬이 있어야 되고요, 성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과 언약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성찬이 있어야 되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뭐 서울에서 모인 그 예배라고 인정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공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지금 사천용강장로교회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보편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엉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가짜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와 세계와 흩어져 있는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천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까요? 먼저 간 우리 죽은 성도들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추도가 아닙니다. 박두희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박두희 집사는 지금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낙원에 계셔요. 예배를 통해서 낙원에 계신 먼저 간 성도들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제 아버지, 제 어머니도 만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이 공예배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 우리끼리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언약적인 거예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신약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는 그분들을 뭐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만나는, 성령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성찬을 통해서 입으로 먹고, 이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천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단이란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상에 흩어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너무 중요한, 이게 여러분들 공예배고, 이 예배가 언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멋진 어휘도 많고요. 어떤 사람 글 쓰는 거 보면 참 너무 적확한 단어들을 쓰면서 말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글 써놓은 거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미사리하고 너무나 특별한 어휘를 적재적조에 써서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언어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천상에서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 참 맛있어 보이고 땡기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음식들은요, 자꾸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음식은 임시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예입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천상에서 제공되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 성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케 하는 거고요. 이건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매일 세 끼를 가족들이 함께 먹어야 가족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는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자주 그리고 함께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12번 매주 성찬을 하는 개혁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을 통해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천상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료를 예수님 안에서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음을 확인하셔야 되고, 나만 교인이 아니라 이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함께 연결되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우리 교회도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공예배고, 그 공예배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은 말씀과 함께 공예배의 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보편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공예배.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듯이 성도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먹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다 함께 먹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맛을 지금도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음껏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